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 영혼은 주물주이신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앞선 선진들이 찬송시로 기록해놓은 찬송시 말씀으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바라고, 오늘 듣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오늘 운행하시고 계신지 이상과 계시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이 감긴 자였고 귀가 막힌 자였습니다. 깨닫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가 오늘 드디어 주님의 영광을 받느라고 기뻐하면서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이물에게 하늘이 준비해 주셨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제 자료해드렸던 2번 자료 말씀을 2시간 동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어떤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개설을 했을 때 초대받은 자들이 다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길 사거리에 가서 드는 대로, 닥치는 대로 선인 악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불러다가 자리를 이제 채우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누가복음 말씀을 어제 같이 읽었었고, 2페이지의 설명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길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죄인, 의인, 선인, 악인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한 시대의 전환을 말한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의인들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 특히 같은 동족인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도 운동병 환자나 또는 유출병 환자나 또는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주 버린 자들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오히려 자칭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들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먼저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고, 그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 6월절 절기간 동안에 예수를 이제 죽이는 내용이 오늘 비유 말씀으로 시작해서 26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환기가 왔습니다. 이번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같이 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혐오하던 죄인들이었으며, 현 시대에도 속세의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리는 소외계층이었다. 주님은 소외계층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의인들, 자신들은 선인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특히 영적 부자들인 영적 상류층들, 그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 목회자들, 목회자들과 가까이 있는 뭐 장로, 권사 등등 이런 그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소외계층 사람들,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천시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 나라의 의와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무슨 세리하면은 도둑놈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낙인을 찍어놨었어요. 창녀하면 그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신들만 택한 자들이다라고 이런 사상에 완전히 굳어져 있었던 사람들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놔 버리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주님인가를 아는 것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얻고자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지만 영생이라는 것의 실상이 뭔지 자체도 모른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본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열심히 다녔으니까 또 목사님한테 또는 뭐 교회 어떤 행사에 헌금도 많이 내고 적극적으로 봉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 죽으면 좋은 데로 가겠지. 그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신을 바꿔야 된다는 거. 어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다. 다른 신, 우상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이며 생명의 원천자이시다. 근본적인 주물주 하나님이다라고 마음에 그것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 신약의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다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게 다 헛믿음이라는 거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알되 깊이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건데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게 얼마나 막연한 잘못된 가르침에 세뇌당에 있었는가를 생각을 하셔서 이 시간에 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이 참 신이 아니었구나. 아, 다른 예수였구나. 그게 다른 신이었구나. 실제로는 그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신이라는 것은 세상 신, 마귀인 거예요. 그들이 그럴싸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땅에다 복을 줘서 부자 되게 해주고 육신적인 무슨 무엇이 잘 되게 해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 땅의 일, 세상사의 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자꾸 매몰되게 만든다. 그것은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일인 것이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 땅에 속한 것, 육신의 일에 관한 것 다 초월해서 하늘 영광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자체를 바꿔야 된다. 땅의 복을 주는 신 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말은 맞은 거예요. 기독교계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 생각의 이 전환, 이 너무너무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그게 생명과 평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에는 전부 어둠이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
어둠이 밖에 뭐 해가 떨어져서 어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어둠의 신, 죽음의 신이 지배를 하고 점령을 하면 세상의 사고, 사상, 정신으로 점령당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말씀만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우리 모든 그 죄와 그 다음에 허물들과 우상숭배 사상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빛을 가지고 우리 내면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사람이 밝아지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내가 참 빛이다. 내가 너에게 빛을 주러 왔다. 자꾸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잘해요. 빛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햇빛이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닿는 곳에는 생명체들이 다 발화되고 자라고 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은 초상인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영혼에 참 빛이 되어 주셔서 빛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영을 밝게 해주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어둠을 다 몰아내 주셔야만 빛이신 하나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빛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우리가 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생명이 빛이 점점 더해지고 온전케 되어지면 우리가 드디어 빛의 세계에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다. 기독교계가 얼마나 진리를 잘못 오해시키고 있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자기 사업을 하느라고 사람들에게 무슨 헌금이나 강요하고 육신의 일을 축복 준다고 말장난해가지고 다 사람 속여가지고 헌금 많이 내면 축복을 주는 신이고 헌금 못 내면은 저주를 내리는 신이라면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망해야 되고 돈 있는 사람 부자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는다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돈 때문에 복을 내려주거나 복을 안 내려서 저주를 내리거나 그런다면 그게 신이냔 말이야. 그런 신을 신이라고 믿고 앉았어? 세상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꾸시기를 바래요. 나의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이다 이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짓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냐. 오늘 우리 박성희 자매님 예배당에 가시지 말라고 내가 어제 한국교 부탁했더니 여기 오셔서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거기 가셨으면은 누더기 옷 한 벌 더 얻어 입고 오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누더기 옷 벗어 던져버리고 정말로 빛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했어 성경에. 빛으로 새 옷을 다 입으시기를 바래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사람이 우리 속생령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세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영생이에요. 네. 자 이제 10절도 가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는데 뱀의 미혹에 따라서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상징이 되는 유대교의 의문에 속한 여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고무 도장 같은 거 이게 새기는 거 아시죠? 어떤 판에다가 글자를 새겨 놓는 거,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걸 도안해 가지고 그림을 새겨 놓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이 의문이라고 그러면 뭐 의심한다 그런 의문이 아니고 문자에 의지한다 그런 말이야. 문자대로. 기독교계는 전부 문자대로죠. 의문대로죠. 성경이 밖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의문의 말씀이잖아요. 글자잖아요. 글자.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밖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글자로 되어 있는 글자 속에는 어떤
영적인 뜻이 거기에 새로 새겨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면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기록한 내용물은 전혀 모르고 껍데기만 의문만 자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감을 통해서 계시로나 알 수 있는 내용물을 글자 속에다가 다 감춰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행하면서 자신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교리에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선악의 개념이 너무나 그들은 뚜렷했었다. 그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건 선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걸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세리나 창녀나 이방 죄인들은 불택자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느냐? 성경이 있다 이게 구약성 율법에. 그런데 그 문자 속에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먼 훗날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갈 건데 그때 나의 말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나는 그를 의롭다고 여길 것이고 내가 가서 전도를 할 때 나를 배척하면은 그는 악한 자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었다 이거예요. 감춰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세리니까 저 도둑놈, 저 사람 창녀니까 저건 인간이야 이렇게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열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나의 말과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지 않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왜? 예수님의 생각, 말, 행동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해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그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래요. 이게 네가 하나님이냐 해가면서 여기 흉악한 이단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정죄를 해서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자였어요.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눈에 볼 때는 너무 참남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교계의 유명한 자들에 의해서 이단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단 소리 듣는 걸 두려워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다른 예수 믿어야 돼요. 이단 소리 안 들으려면. 바울 사도 보고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도 나사렛 이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단인데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갖는다면 세상 교계의 기독권자들이 당연히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자기네들하고 같은 동료라고 여기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상이 밝아지시길 바래요. 말씀을 맡은 종들은 세상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간들에게 영광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러라고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누가 한 사람 그런 길을 간 선지자들이 누구 하나 오늘날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있으면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내나 보세요. 없어요. 다 그들에게 박혀받는 길을 가다가 일생을 마쳤어요. 그들이 무슨 돈벌이에 관심 있고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생명부지를 해가면서 살아남아야 전도를 하니까 먹는 것이고
옷을 안 입고 다니면 사람 지금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옷 사입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뭘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쌓아놓고 뭐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면 그건 생판 거짓말하는 소리인 거예요. 어떤 종이 어느 때 어떻게 보냄받아서 뭘 가르치는 것은 그의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고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가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가끔 목사님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그 목사님 댁에 가서 한 달을 같이 한번 살아보면 안다. 특히 그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목사님에 대해서. 또 자식들한테 물어봐라.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물어봐라. 그것이 진실이지. 강대상에서 넥타이 내고 자켓 멋있는 거 걸치고 설교하는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사람 판단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기 쉽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고정된 급료, 월급을 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을 맡은 종이 어느 곳에 파송을 받으면 당연히 영접해 줄 사람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믿음의 본을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제 이게 좀 이제 심각하게 됐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11절로 갑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신부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쉽게 설명하려면 율법 종교 생활을 하던 관념, 위선적인 옷,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첫 아담의 죄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위선하는 그런 옷을 입고 진실한 성도들만 하나님을 바꾼 진실한 회개를 한 성도들만 모이는 모임에 참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더 좋아 보이는 옷을 입고 왔지 무슨 헐벗은 그런 옷을 입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제일 좋은 옷 입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것은 혼인자리에 합당한 예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위선의 옷이다 그래요. 위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옷 벗겨야 돼요. 이 옷을 벗기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준 그 옷을 입어야만 은혜 안에 내가 덮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보고 혼인을 배설한 임금이 친구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혼인을 배설한 임금과 안면이 있고 잘 그동안에 잘 지내던 사람이라는 말이지 남남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위선의 옷을 입은 사람을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다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럴싸한 긴 옷 입고 온 거예요. 목사 가운 입고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말이에요. 목사 가운 긴 거 입고 거드름 펴가면서 온 거예요. 잔치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잔치가 있으면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지 저 말석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고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개설한 임금께서 친구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율법시대 전 기간 동안 율법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 예복은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지금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 혼인 잔치를 하는 예식 장소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옷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율법교회, 자신들의
목회 현장에서는 가운인 거, 검은 거, 까마귀 새끼처럼 검은 거,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면 다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예식석상에서는 그런 걸 입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건 입으면 안 된다는 이 사람이 몰랐느냐? 알았어요. 왜? 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 그건 양심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책을 지금 받는다 그 말이잖아. 이해되시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서 왕으로 사는 자다라는 걸 스스로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옷을 입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옛날 번역은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아니 혼인예식장에 예복 입고 들어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문자들은 손발 묶어 바꿔 어둔데 내친다면 무슨 놈의 혼인예식장에 이렇게 살벌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목사님은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위선의 옷을 입고는 진리의 세계, 진실한 세계, 진리만을 가르치고 진리만을 가르침 받는 그 세계는 절대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또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손발을 묶는다는 건 뭐예요? 범죄인을 체포한다 그 말이잖아요. 미국에서도 경찰이 만약에 범죄 현장에서 범죄인이 있으면은 손 올리라고 그러더니 뒤로 하라고 그러더니 해가지고 딱 갖다 수갑채고 묶어버리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러고 함부로 뛰어가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바지 혁대 풀고 바지 내려라 딱 그러잖아요. 함부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체포하는 거예요. 이게 체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아마 눈 뒤집어질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 충성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주인날에 범죄자로 체포당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쫓겨날 거라고 누가 꿈에나 지금 생각하고 있겠어요.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라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수종 천사들에게 체포당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쫓겨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문자 속에 다 감춰져 있는 내용이다. 이 안에 기록한 말씀을 못 찾아내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글자로 기록된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고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필사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유전시켜 준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다 글로 기록을 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문에 속한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필사한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이런 뜻을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머거리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이런 축복이 다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다.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세상을 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둠의 처소인 거예요. 주님이 임재가 있는 교회만이 빛의 처소예요. 그래서 애굽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서 따로 살았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았죠. 거기에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뜻이 있고 그 고센이라는 말이 나일 강변 하류에 그 삼각주 거기 보는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요. 델타라는 말은 나일 강변의 그 토양이 기름져서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뜻이 원래 델타라는 말은. 애굽 사람들은 델타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 농사를 하는 거예요. 가인은 땅에 농사하는 자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아벨은 목축자였죠. 목자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12지파라 할지라도 저기 허허벌판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살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 한 구석탱이 이렇게 준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 직업이 뭐냐 하고 그 바로가 물어보죠. 12지파를 대면을 했을 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자의 조상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한테 좋은 땅 있는데 거기 가서 살아. 그랬는데 거기 준 것이, 얻은 것이 고센 땅이라는 게, 그 고센이라는 말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농사하기에, 땅에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있을지라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지였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 얘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목축자, 목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땅에 농사하는, 저주받은 땅에 농사를 열심히 하느라고 수고는 했지만 헛수고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생각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11절로 갑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아까 고센 땅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애굽의 10재앙을 이제 내릴 때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죠. 애굽 온 천지는 다 어둠이 가득했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에 다 어둠에 잡혀 있고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보존을 했다. 이게 지킨다고 해요. 그곳에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6장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을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그 일이라는 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다가 예루살렘의 종교회의에 넘겨서 죽이는 그런 박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 사울일 때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랬는데 가말리엘 신학을 한 사람이다. 신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한테 이 사람은 랍비의 자격이 있다라고 증서를 가졌던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고난과 위임을 받았다 이랬는데 이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로 안수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랬으니까 이런 세상 빛이 아니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으니까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에요. 해보다 더 밝은 빛. 넷째 날 하늘의 광명체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한 것은 햇빛, 달빛, 별빛 이런 거죠.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셨던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빛들과는 다른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 그 첫째 3절 첫째 날에 나오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기회 가서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있는 동안은 마태복음 집회를 해야 되니까 하고 떠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
한 5, 6장 정도까지만 책을 해서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밝아지실 거예요. 뭐든지 근원을 알아야 돼. 성경의 근원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성경이건데 창세기부터 근원은 시작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이해가 되니까 해드릴 거예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빛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네. 이 밝은 빛이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 빛의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에 관심도 없었고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지금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뭘로 나타났다고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빛의 소리단 말이에요. 소리.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어떻게 봤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본 거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장차 지금 나타난 것 말고 장차 또 나타날 거다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소경들이에요? 다 눈 달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멀쩡한 눈만 뜨고 있고 물질세계 땅의 일만 볼 줄 알지 하늘의 일에 대해서 영의 일에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예, 세상 사람은 세상 자체가 어둠이다 그래요. 여기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파송한 종들이 하는 사명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가, 세상 권세는 다 사탄에게 다 맡겨진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성령이 되셔서 사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바울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과연 빛이구나. 아, 빛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은 빛이구나. 아, 내 속에 나의 심령이 죽었다가 영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아들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한 빛이 없어가도 어둠을 헤매면서 세상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녔는데 어둠을 헤매다가 주의 날을 맞으면 뭐가 되냔 말이에요. 이제 자료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그랬는데 초대한 손님들이 다 참석하면 히브리인들의 잔치는 혼인잔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다 차면 종들이 내실에 들어가서 잔치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식사가 주인이 먼저 이제 이 음식을 떼면 그 다음에 식사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생활 관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오찬을 개설한 것과 같이 주인이 잔치에 처음부터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 시간이 되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손님들을 환영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때까지 자기네들의 동생이다 또는 베냐민의 형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요셉이 잔치에 초청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해 놨을 때 뭣도 모르고 그냥 전도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뭐 거기 한번 가보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뭐 예배당에는 열고 가지 말고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 이제 왔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여기에 와서 잔치가 시작이 되면 그때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 보낸 사자,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였거든요.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자꾸 설명을 해가면서 나중에 형들이 그래서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됐고 베냐민이 자기 형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통해서 그분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서 나는 바로 내가 나다. 그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나다 이제 그런 말인데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주기 전에는 즉 계시를 해주시기서 계시를 받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뭘로 하느냐? 빛으로 빛의 소리로 계시를 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빛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깨지잖아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이는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의 영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에 참여한 순례자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전도를 시작할 때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면 그 누구라도 사람들은 빛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에는 빛이 충만하다.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도 교회만은 고센 땅만은 빛이 있기 마련이다.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시대의 오순절은 심판이 지나간 새 시대에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심판이 지나갔다. 나는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것은 오실자의 표상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죠. 오실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은 아담 세계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는 아담을 실현하는 분이다.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첫 아담 세계 땅에서 지음받은 질그릇들이 다 끝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심판받는 거다.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아, 나의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지나간 역사적인 일로 그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좌편에도 우편에도 두 강도가 함께 못을 박혀요. 좌편에 못 박힌 사람은 아담이다. 이게 첫 아담. 나의 혈육에 있는 옛사람이다. 우편에 있던 사람은 주와 함께 그날 죽지만 낙원에 있을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못을 박혔지만 겉사람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속사람은 주와 함께 부활 세계를, 새 생명의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습관을 낙원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 천지가 6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담 세계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어둠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심판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라는 말은 아담 세계가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때 독생자는 죽고 맏아들로 부활을 하셨다 그랬는데 맏아들이 대신 그 예수님의 동생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야 한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내가 이제 오늘 집에 끝난 다음에 말씀 나누게 하려고 그 신부 목사들에 대한 칭호가 어떻게 생겨났나 그 이제 자료를 인쇄를 해놨는데 이따 이제 한 번씩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눈이 뜨일 거예요.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영으로 들을 줄을 알아야 돼. 다 뚫린 귀로 들을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구약성경은. 껍질을 베내버린단 말이에요. 겉사람에 속한 것은 베내버려야만 속생명, 부활생명이 진짜 생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성전 당직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 이름은 폐기되고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육신적인 할례. 그것은 겉사람이 속생명을 덮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것을 때가 차면 제거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야 진짜 참 생명이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우리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이 우리 속에 지어주신 신앙 양심세계 영과 마음을 덮고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빛의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참 종은 그 주인집의 문설주에 귀를 떼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에. 그게 참 종이 되는 거예요. 참 종이 되려면 뒷구멍이 뚫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귀머거리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백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 그래?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복음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마지막 말씀을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딱 그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려요. 왜 그래요? 귀 안 달린 사람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귀가 다 달려있지만 귓구멍이 뚫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야, 사람들이.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마음의 할례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도 행하셔야 되고 귀도 할례를 행하셔서 정말로 하늘의 음성과 빛의 소리가 들리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백날 하다가 죽어도 다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 하다가 그냥 세상신 마귀의 세계로 끌려가게 마련인 거다. 그래서 정신적이시야. 우리 오늘 박성희장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지금은 정신 차릴 때예요. 항상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어떤 종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맡은 종이 가서 전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신께서, 말씀이신 신께서 어떻게 사람을 찾아오시겠어요? 그분이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오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신께서 은혜를 베풀면 시해하시면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이라는 건 영적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신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사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은 남편이 나 오늘 당신 이상하게 오늘 더 이뻐 보이네 하면은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틱틱대고 아 그건 당신 일이고 나 저 볼 일 있어 저기 어디 나 일주일 나왔다고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서로 뭐가 통해야 뭐 어떻게 뭐 일이 이루어지든지 뭐 생명이 태어나든지 뭔 수가 나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잖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가지고 난 널 사랑한다. 오늘 너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예 아멘 감 잡았습니다 이러야지. 나 볼 일이 바빠요. 저기 티켓 가면서 일주일 동안 나 어디 갔다 올게. 당신 혼자 집 보고 있어. 잃어버리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 배설을 해놓고 초청을 했더니
다 지 볼 일 보러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예를 드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예, 그 예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눕니다. 고대에는 궁정에서, 왕실에서 가장 큰 행사는 왕자가 혼례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행사예요. 궁정에서는. 예, 왕자에게 혼례를 행한다라는 말은 후계자로 정한다, 태자봉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왕자가 있어도 태자가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나누는 말씀은 다 지금 태자 책봉식 하는 얘기를 나는 하는 중이에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지체자 손 대시지 말고 상속자, 장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태자로 책봉 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 혼인잔치로 상징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은 태자에게 왕위를 선의하고자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시대는 물러가고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 역사되는 새 시대로 온단 말이에요. 아들의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예, 지금 그 얘기를 여기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궁의 가장 큰 행사인 왕자의 혼례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왕을 아련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복을 입고 입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복을 입고 왕을 아련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셈족의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셈족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극 같은 거 보셨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왕궁에 어떤 대신이 들어가려면 집에서 입던, 여행집에서 입던 옷 입고 그대로 가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당연히 비서를 보내서 왕의 상궁이나 또는 내시를 보내서 형제께서 지금 빨리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급한 말씀이 주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 대신의 아내는 당연히 준비해놓고 있던 관복을 딱 매다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나는 이번에 들어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대신 또 알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건 관복을 입을 때 다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나라에 돌아가는 어떤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어떤 사건에 나를 의심을 하셔가지고 나는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모반 이런 거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왕께서 나를 부르는 것은 분명히 나를 그 모반자들이 괴수로 의심받고 있구나. 그럼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관복 그러고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왕을 아련하러 갈 때는 관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셈족의 문화입니다. 예, 속세의 평상복으로 왕궁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왕을 모욕하는 무례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반역의 의심을 받는 거예요. 사복을 입고 그냥 들어가면은 왕 앞에 가면은 반역자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구속하신 잡혀 죽은 짐승의 가죽옷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왕을 아련하러 가야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생활하던 그런 관습을 가지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유대교 종교 생활하던 그런 관례 관습 그런 거 옛사람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거기 완전히 딱 끝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덮개가 되어주셨고 나의 안전한 보호망이 되어주셨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닦고 입고 혼인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혼인에 다 참여하라고 청하는데 어제 내가 박장님 보고는 내가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어디 다니는지 어느 예배가 알아봐가지고 가서 끄집어내 올 거라고. 근데 제 발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수고 좀 덜어주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4페이지로 갑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때 나름으로 옳고 좋은 것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없으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라는 건 우상숭배하던 종교적인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들이다 그랬어요. 발람과 니골라당. 발람이라는 것은 4페이지에요. 지금 4페이지 중반하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것은 삭슬 위하여 설교하는 사람, 축복해주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죠. 사실은 발락이 발람을 초대할 때는, 품삯을 줘가면서 초대할 때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3번을 다 축복만 했죠. 발람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저주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은 뭐 얘기 안 해도 감을 다 잡으셔야 돼. 오늘도 지금 발람의 축복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멘 하고 나자빠지고 지금 좋아 죽는데 이러면서 막 축복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이게 다 뭐냐, 발람의 축복을 받는 건데, 발람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는 저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축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일이 없어요. 절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맡겨서 복을 빌라고 보낸 목적이에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나를 세상 사람 되게 만드는 축복을 받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게 하는 축복을 해주는 사람인지, 나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복의 원천자라는 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복이 되게 해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인지를 잘 영으로 구분을 해가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귀가 뚫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 삭슬 위하여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만 늘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인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거, 한쪽 다리는 잘라버리는, 한쪽 팔은 잘라버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지를 잘 구분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쪽 눈 뽑고 한쪽 팔 자르고 한쪽 다리 자르라면 거기 전부 한쪽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인데, 그러면 뭔 말인지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양다리 걸치는 하나님 싫어한다. 둘 중에 하나를 딱 택해라고 그래요. 여기 오시면 양다리는 이제는 어림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 대해서는 딱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서 잡아다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여기서 못 가게 막 붙들고 늘어지는데, 세상신 마귀가 얼마나 능력과 힘이 있는지 말 못해요. 형제 자매들 다 체험할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이 세상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남철도 그렇게 강력한 지남철이 없어. 사람 영혼 딱 살짝 붙들어가지고 떨어지들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신 마귀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이 조금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지남철을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하늘로 끌려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공중 구름수로 끌어올려 간다 했었는데, 휴거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다 우리
땅에서 내가 낯질해서 땅에다가 발 디디면 다 변해는 말하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나 한쪽 발만 가지고 차라리 하늘로 갈랍니다 하고, 아멘 하시고 끌려 올라오시기를 바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에 뿌리를 내린 그 뿌리 자체를 잘라버리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끌어 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새겨 들으시기를 바래요. 너무 놀라시지는 말고, 이제 조금 더 힘이 하면 놀라서, 이제 나 내일부터 거기 안 가 그러면 안 되니까. 다 생명이 자라면 자연히 이기게 돼 있어.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 세상신 마귀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사에 대해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금까지도 먹이고 입혔는데 앞으로라고 숨길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금까지 방식으로 먹이고 입히고는 않지. 방법을 바꾸시겠지. 그러나 하여튼 굶지는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는 하나님의 방법들은 잘 하실 거예요. 그걸 꼭 믿기를 바래요. 항상 갑절이 복으로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래요. 욥을 처음에 다 뺏어갔죠. 처음에는 재산 뺏어가고, 그 다음에 자식들 뺏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을 이렇게 만들고, 다 뺏기는 거잖아요, 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서는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또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런 관념을 가르치는 사람, 니골라당이라고 그러죠. 니코라는 말과 라오스라는 그 헬라어 두 단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 이것은 평민들 위해 군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것을 세상의 그런 군림하는 관습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평신도와 사제는 높은 자리, 평신도는 저 아랫자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군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니골라당이나,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의 단을 믿는 자다. 가라지 추수꾼들이다. 난 우리가 가라지의 단에 묶일지 곡식단에 묶일지는 지금 다 본인들이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결정하는 거예요. 계시록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말씀이 심어진 밭에 가라지 씨를 밤에 덧뿌리고 가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 그랬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종들을 보내가지고 알고 온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따로 딱 분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세상교회, 바벨론교회, 큰 음력교회에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녀가 받을 선고를 함께 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나팔을 부는 종들이 오게 돼 있어요. 거기 끝내 그 가라지 단에 묶여 있으면 그냥 통째로 다발채로 다 갖다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자,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실 때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회개하라를 자꾸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회개라는 건 뭐냐? 세상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끝내라 그 말이에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참신에게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이사야서 61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못 읽는 얘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을 찾아보는 거예요. 구약성경 1043면 내 책으로는
자,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찾으셨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오속으로 단장함답게 하셨습니다. 신부단장 했었는데 알고 보면 옷 갈아입는 것이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는 것이 이것이 신부 단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을 만나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고 어떤 종을 만나면 누더기를 계속 덧입힐 거다 이래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셨죠? 네.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의로운 행실로 인정받기를 바래요.